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서 진짜를 붙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분은 진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벨사살 원년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 속에서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묻고 또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꿈의 전반부에는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 또 두 번째는 입에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날개가 넷, 그리고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섭고 놀랍고 그리고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점점 커져서 다른 뿔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후반부에서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되어서 왕좌가 보이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 자리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는 흰 옷을 입으셨고, 그가 앉은 보좌와 또 바퀴에서는 불이 타올라서 사방으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고, 그의 심판을 베풀며 책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 꿈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한순간에 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 7장에 있습니다. 조금 난해해 보이지만 천천히 읽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까봐 이 환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해석한 내용까지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 환상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리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결코 혼자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바다에서 출렁이는 그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짐승도 그 악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순서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도 그 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한 괴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압박하는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한 형상으로 그 이후 날개가 뽑히고 또 두 발을 서게 되어서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두 동물이 이 사자와 독수리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점점 사람처럼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이 곰을 향해 더 먹으라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것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뜻합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이 제국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에 무언가를 물고 있으면서도 또 먹으려고 갈망하는, 탐욕하는 끊임없이 정복력이 이 제국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네 머리에 네 날개를 가진 표범입니다. 날쌘이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 표범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지니고 사방으로 제국을 확장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합니까? 신기하게도 이 짐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의 형상도, 짐승들을 합쳐놓은 모습도 아닙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짐승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학자들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 네 번째 짐승을 가장 강력했던, 그 무력을 자랑했던
로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 제국에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그들을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의 그 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한 그 바다에서 올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승의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단지 지나간 과거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입니다.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7절에 나오는 그 짐승의 묘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 뿔이 있더라. 아멘.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앞에 나온 짐승과 다릅니다. 보는 순간 무섭고 놀라우며 강함이 느껴집니다. 이가 새로 만들어졌고 발로 밟는 것마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이 말과 함께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짐승을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연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것이 과거에 존재했던 강력한 제국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더없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대입니다. 이는 날카롭고 발은 강력합니다. 10개의 뿔로 들이받으면 나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 내 영혼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의 모든 사고가 멈추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짐승 앞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이 환상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결코 혼자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힘이 없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종종 우리 자신은 세상의 유혹이나 힘 앞에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겼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그 세상의 정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츰차츰 야금야금 내 영혼과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 앞에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교회 뭐하러 가지? 이번 주 안 가도 괜찮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되 세상과 선을 긋는 그런 크리스찬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가짜인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진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두려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 앞에서 믿음의 용사 다니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짐승 앞에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운데 어떻게 이 짐승과 싸우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묘사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가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한 번도 그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는 왕이십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 그 불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네 번째 짐승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이 정해진 시간이 이르면 잡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엄청난 짐승이었습니다. 성도를 두렵게 떨게 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새로 된 그 이와 강력한 발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자마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집니다. 보좌에 계신 이에게 이 짐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짐승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정한 시간까지 아직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빼앗긴 상태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한순간에 맞아 죽는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권세를 빼앗긴 채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짐승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으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할 겁니다. 잠깐 동안은 이 짐승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의 세력은 끝났고 얼마 후면 완전히 소탕될 겁니다. 바로 정한 시간이 되면 이 짐승들은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사탄의 잔존 세력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보좌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할 그 권세를 받으시고 그 후부터 영원한 인자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듯 짐승들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살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지는지 정말 눈만 감으면 한숨이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은 바로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눈이 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